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선택 수업으로 이 C.S. 루이스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고, 그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책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의 책들이 여러 권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가 겪은 슬픔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그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로 있을 때 동화 한 편을 쓰게 되는데요. 그는 이때 수많은 팬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이라는 여성의 편지가 계속 날아오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이 조이를 못 살게 굽니다. 결국 조이는 C.S. 루이스의 권면으로 영국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독신주의자였던 C.S. 루이스는 크리스마스 때 자기 집에 찾아온 조이의 직선적이고 발랄한 성격에 매료되어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조이의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는 조이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진짜 부부가 되게 됩니다. 환갑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 C.S. 루이스는 자기보다 16살 연하인 그리고 두 아들이 딸린 여인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루이스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한 결혼은 무엇인지, 또한 부부는 무엇인지, 이성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새로운 깨달음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이 못 지나 조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C.S. 루이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그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아무것도 무엇과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신앙으로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고약한 성격을 가진 영감에 비유하면서 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C.S. 루이스가 겪는 슬픔의 고통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흡사 뇌진탕과 같은 고통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 루이스는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루이스가 무엇으로 슬픔을 극복했을까요? 루이스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신앙으로 결국 슬픔을 극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신앙으로 슬픔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통하여 슬픔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한 자녀의 문제, 생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 빠져 고통과 삶의 회의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위로로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고, 이 엘가나는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으로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브닌나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다가 이 브닛나가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조롱하는 것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이 어찌나 컸는지 이 남편이 브닛나보다 자신 한나를 사랑해 줌에도 불구하고 더 재산을 주기도 하고 브닛나가 낳은 아이보다도 한나를 더 귀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슬픔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한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11절에는 고통, 15절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이 고통과 슬픔의 문제는 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우리도 이러한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처들, 이런 고통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젠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덮어두며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덮어두었다가도 그 상처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감정, 슬픈 마음은 반드시 해결받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로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마음의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그 상한 마음을 완벽하게 해결받았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아이가 없어 생긴 슬픔의 문제, 또 브닛나가 조롱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와 그 슬픔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슬픔의 문제, 상한 감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의 문제와 상한 감정을 치유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가 얼굴빛에 근심이 없을 정도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그렇다면 기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 동기는 마음이 괴로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한나의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이 기도의 먼저 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생업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우울한 감정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티 안 내려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슬픔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상한 마음의 문제보다는 그 사건 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같은 사건 자체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 제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그 슬픈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한나를 살펴보면 지금의 한나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없는 문제, 또 하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의 슬픔의 문제, 즉 상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나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했을까요? 바로 마음속의 슬픔과 상한 감정을 먼저 두고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것보다 그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으면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문제, 아주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마음에 그 큰 고통을 느끼면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이 사건 자체를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속히 해결돼야 될 문제, 그 상한 감정, 그 마음의 고통의 문제,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절에 통곡하여 라는 말은, 통곡은 자신의 감정이 이 극도로 상해 있을 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강렬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이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 가운데 남편의 실수 가운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 남편 좋은 남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남편의 이 좋은 모습, 좋은 남편으로 변화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자기가 남편으로 인해 받게 된 그 나의 슬픈 마음,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실수로 부부싸움이 난다고 한들 한쪽의 마음에 상처만 있겠습니까? 남편의 실수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도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상처받고, 아내의 실수로 싸움이 일어나도 아내 또한 마음이 좋지 않고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마음 가운데 둘 다 괴로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는 자기의 마음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배우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는 대부분의 경우 누가 가해자가 되었건 쌍방이 다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육신의 상처야 가해자의 경우 고통이 별로 없고 피해자의 경우만 주로 상처가 남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가해자의 경우도
굉장히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가 오히려 그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면서도 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답답함이나 슬픔이 끌어오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대방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상한 마음을 두고 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슬픈 감정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상처이건 남의 상처이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놓고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한 마음, 슬픈 감정을 두고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상한 마음, 슬픈 감정보다는 사건과 그 사건 자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건의 해결보다는 사건이 주는 그 마음의 상처가 더 문제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왜 우리는 이 상한 마음, 슬픈 감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 상한 마음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보았듯 상한 감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또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 또다시 나의 그 아픈 감정이 나의 감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왜 우리는 상한 감정, 슬픈 감정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셋째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왕이면 더 잘 보이기 원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가식이 되고 외식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 난 잘난 것이 없습니다. 못은 투성입니다. 그래서 남하고 부딪힐 때도 많고 그 일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도 상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본성이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이러한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상한 마음, 슬픈 감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한 마음과 슬픈 감정의 문제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문제조차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상한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쏟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18절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이 슬픈 문제, 괴로운 마음의 상태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완벽하게 한나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한 천사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만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릇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릇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기도하여 흘린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 하시고 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요? 나의 그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 때 그 상한 마음, 슬픈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성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고하는 우리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추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상하고 찢긴 슬픔의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낙심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다면 그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그 낙심하는 마음, 나의 상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의 슬픈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로 치유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수치를 느끼고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며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시간, 그 기도할 때 나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한나는 분인나로 인해 괴로워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의 이 마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문제가 혹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어떤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로 인하여 아니면 소심한 성격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상한 심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되 하나님, 제가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무슨 행동을 고쳐야 할까요? 라기보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심정을, 나의 상처를 먼저 진솔하게 솔직하게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상처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해서 이 슬픈 문제, 상한 감정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슬픔과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하여 슬픈 마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나의 오랜 기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성경 누가복음 18장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혹여나 내 기도가 왜 이리 응답되지 않나 하고 고민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한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 아빠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해결시켜 주세요 하고 끝입니까? 가만히 있으십니까? 5분 뒤 50분 뒤 다시 와서 엄마 아빠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해결시켜 주세요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와서 해결될 때까지 물어보지는 않으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우리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조지 밀러,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가 그 기도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가 응답받은 기도는 대부분 오랫동안 인내해서 기도받았습니다. 이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 그것은 오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한나를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저 아기가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면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감정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 슬픈 감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한 마음 치유받으시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